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최근에 봤던 모든 표정들 중에서 오늘 표정이 가장 아름답긴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 안에 만족함이 없어서 여러분 미소를 아꼈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여러분 12월 24일 성탄 이브 때에 우리가 늘 저희 교회가 3년째 하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냐 하면 화면을 보시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예, 바로 어제 우리 서동시장 인근에서 했던 낮송이라고 있어요. 낮송. 원래는 성탄 24일 새벽에 뭐 해야 돼요? 새벽송 해야 되는데 왜 낮송이냐? 새벽에 하지 않고 낮에 해서 낮송인 거예요. 이게 낮에 성탄 맞이 행사를 한 건데 특별히 올해는요, 원래 2년 동안 저희 교육자들끼리 하다가 올해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함께 낮송을 했는데 낮송을 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참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게 진짜 성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시장 안에 있는 저희 성도님들, 시장에서 이런저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분들,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에게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찬양만 불렀거든요.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그마치 4부로 이 찬양을 같이 했는데 이 찬양을 따라 하시는 상인들도 계셨고 저희가 지나갈 때에 그냥 저희들보다 먼저 저희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이런 상인들도 있었어요. 또 심지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에서 만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그냥 내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은혜가 넘친다, 참 행복하게 가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 이슈를 보면서 와, 이게 완전 블랙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길거리를 한번 다녀보세요. 길거리를 다니면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탄목이 있어야죠. 환하게 비추는 성탄 트리가 있어야 되고 또 상가들마다 어떤 음악이 들려요? 그죠, 캐럴송이 들려야 하는데 다 사라져버린 거죠. 심지어 저희가 처음에 시장에 딱 들었을 때 아침인 것도 있었지만 시장 상인들의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기쁨과 기대감은 다 사라져 있고 뭔가 우울함과 이런 근심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올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하느냐, 원래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혹은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근데 올해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한대요. 글루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두캄캄하다는 거거든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다라는 그런 인사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할 때 우리 동부교회가 이 소동 지역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마음껏 축복하고 찬양하고 축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환하게 비출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이고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복된 아침에 마지막 인사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영광이 충만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탄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진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세 가지 정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고,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당대 어떻게 이름을 날릴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해도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사람인 거죠. 대단한 지파에 속한 어떤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극히 평범하게 그냥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한결같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극히 평범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진짜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복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를 품에 안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성탄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송하며 축복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찬미하기 왔던 목자들도 그 누구도 성탄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거나 그를 위해 축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시므온만, 도대체 왜 이 시므온만 메시아를 품에 안는 그 영광을 누렸던 걸까? 어떻게 시므온만 성탄의 아기 예수를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던 걸까?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빼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시므온은, 아니 여러분 말고요, 우리 아이들만. 자, 시므온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요.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거기 초등부예요? 유년부, 초등부?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게 과연 뭘까요? 기다림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그 안에 간절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랬겠죠. 여러분, 간절한 기대가 없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다릴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므온은 과연 뭘 기대하고 뭘 기다렸을까?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시므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받은 계시가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이런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시므온은 수년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수십 년을 기다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단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에 대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조금 등장을 하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이라는 말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그 계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시므온의 기다림이 이게 쉬운 기다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다림 해봐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단 5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약속을 깨기도 하고 그 1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기다림은요 너무 오랜 세월이었거든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장애물들을 그는 뛰어넘어야만 했고 심지어 영적인 신앙적인 장애물도 뛰어넘어야만 했다라는 거. 그게 없이는 기다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어요. 로마의 침략과 압박으로 여러 정치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온 이스라엘에 격동되고 있는 시대였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래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무런 계시도 없었어요. 계시가 없다는 말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격변했던 시대에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이 사라진 그 시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몬을 기다리게 했던 건 바로 이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감이었던 거죠. 어떤 간절한 소망, 기대감이었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의 역사,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확신이, 그 확신이 시몬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결국 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시몬을 승리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에 안게 되고요,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성탄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너무나도 지루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런저런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면, 끝까지 기대하면 반드시 시므온처럼 성탄의 그리스도를 만나 품게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내내 이 주일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오늘도 불렀는데 어떤 찬양인지 기억나세요? 찬송가 105장이었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 동부교회에 아주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찬송가 105장의 가사가 적용되기를 위해 간절히 소망했죠. 가사를 보세요. 1절에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뭐를 받는데요? 어떤 복을 받는데요?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2절인데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임금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이 오시면 죄로 상해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그 풍성한 은혜로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기다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를 기다리지 마시고 문제의 해답이시고 문제의 구원이신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심으로 메시아를 품에 안고 찬송하며
기쁨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이 두 번째 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와 함께 기다릴 것인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다림의 싸움은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싸움에서 넘어졌고요, 이 기다림을 정복하지 못해서 때때로는 영적인 패배자가 되기까지 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실패한 걸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와 함께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하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 25절부터 27절 중요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으로.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성령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하죠. 3번 반복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이 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기에, 성령의 계시가 시므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므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덕분에 절망적이고 불의한 세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우리가 기다림의 싸움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단 1초도 단 5초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내 위에 계실 때, 성령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절망적이고 불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위에, 성령의 계시가 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손을 드시고 나는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결단의 내용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여운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정하신 때를 몰라서 더 아름답다. 그 때를 몰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그 때를 몰라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때를 아는 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내가 할 건 기도와 순종으로 맡기는 것, 예배와 찬양으로 겸손해지는 것,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기다리면 지금까지의 고생을 위로하고도 남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왕을 기다렸고 왕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이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기다림의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에 성탄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뻐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영광이, 성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춰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성탄의 영광, 성탄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 삶 구석구석을
은혜와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사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과 기쁨의 새날 새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